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툭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소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소리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은 것이 뭐야? 그렇게 말하는데 좋은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건물이 내 거예요. 야, 좋다. 화려하게 장식된 것들이 다 내 거예요. 아이고, 좋다. 아주 멋있는 신형 큰 차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이고,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들이 쫙 걸려 있는데 그게 내 거예요. 아이고, 좋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번영이라 얘기하고 때로는 축복이라고 규정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좋게 보이는 것이 또 사회적 하나의 약속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 삶 속에서도 그 보이는 좋은 것들을 향해 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길이 필경, 번영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일 수도 있는데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사람들 사는 지역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탄을 하죠. 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다. 와, 이거 애굽 같은데? 그러니까 유럽을 동경했던 사람이 유럽 구경을 하면서 와, 나도 이런 데서 한번 살고 싶어. 미국에 가보니까 앞마당이 넓더라고요. 와,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어. 그러더니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좋은 걸 따라서 소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화 되어 갔지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직 소돔을 멸하기 전이더라. 아주 충격적인 진술을 거기다가 해놓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때에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의 숲풀에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냥 숲풀. 허름한 그 숲풀 단지에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보는 것처럼 좀 이렇게 보며 살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참,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쪽 강국 아수르와 정치적 외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입어 부국강병을 이루어 나갑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쫙 비교할 만큼 확보를 해나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부족함 없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요. 낙타, 양, 소, 염소, 새끼들을 쭉쭉 납니다. 왜? 초목에 쫙 목초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에 이 여로보암 2세는 강국 아수르의 정치, 외교,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그걸 다 수입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사회가 번영하고 물질이 풍부하게 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좋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을도 들어오는 거야. 마을에 종교가 들어오는데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좋아요. 편리해요. 거기 참여하면은 야, 예배가 축제예요.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한 문화 속에 사람들이 쫙 젖어듭니다. 이때에 선택하고 발탁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회를 향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배신과 절망을 선포해요. 하나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적 현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신과 절망이라고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너무 속상한 겁니다. 도대체 듣지 않는 이 백성들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며 너 결혼해야 되겠다. 그때까지 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매장이셔요. 아담에게도 하와를. 하나님은 참 좋은 중매장이셔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 이삭에게도 리브가를 착착 불러주시는데 참 현숙한 여인들, 지혜로운 남성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줬어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웬걸요? 청천벽력 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음녀 창녀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리라고 그러는데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비극이었습니다. 호세아와의 이 가정생활, 신혼생활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결혼하는 모습, 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보고 다 손가락질해. 저게 선지자냐? 저게 선지자야. 선지자가 눈이 가려 있고 귀가 먹어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저게 선지자라고 놀려대는데 다 알고 있죠. 선지자는, 호세아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며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데 쉽지 않아요. 고멜은 또 그 밤에도 나갑니다. 고멜은 또 그날 아침에 들어옵니다. 속이 터지죠. 근데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니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조소하고 모욕하고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근데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속상한 거는 호세아가 고멜과의 관계에서, 아니, 그 자녀의 이름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자녀가 태어나요. 아들 둘, 딸 하나.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씨를 뿌려주신다. 여호와가 풍요롭게 한다. 여호와가 은혜를 내려주신다.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이스르엘,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놀림 당하는 겁니다.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종교와 지금의 상황과 전혀 같지 않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끝순이라, 종말이라고요, 끝장이라고요, 뭐 이런 이름들. 그 유행하는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시대에 유행하던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르 바알이에요. 이스르 바알. 이스르 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으로 호세아는 자기 큰아들의 이름을 이스르 바알이라 안 하고 이스르 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림을 당하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유행어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걸 쓸까 말까 고민들을 하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박. 근데 이거를 대박하면 안 돼요. 그렇죠? 대박해야지 맞는 거예요. 또 하나 있더라고. 재밌고 신나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써먹어야 돼요. 요즘요, 같이 지내면서 하나도 없어. 이거 시대에 지쳐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가 뭐고? 뭐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일도 없어. 이래야지 다 알아들어요. 이런 유행어. 호세아는 그 시대의 유행어 이스르 바알, 바알이 축복해줬어, 바알이 은혜 줬어, 바알이 내려줬어, 바알이 주신 거야. 이런 문화, 이런 종교와 다르게 이스라엘. 그러니 아이가 나가서 조롱받고 오는 겁니다. 조롱받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딸입니다. 둘째 아이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사랑 없다, 국률 없다. 애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요. 이거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관계에서 나온 아이가 아닌 겁니다. 난처하지만 이거 의심해 볼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름을 로루하마.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 이 아이 낳지 않았어. 이런 관계 아니야.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지요. 한 개인의 가정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의 이름인데 로암미. 여기서도 이 이름이 뜻이 내 백성 아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내 자식 아니야. 이거 유전자 검사해봤자 뻔한 거예요. 태어나는 걸 보니 발가락도 안 닮았어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지. 아침 저녁으로 이 아이가 아빠 닮았다, 얼마 닮았다라는 게 현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닮지 않았어요. 이 이름이 로암이에요. 그러니 호세아는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런 관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추종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두었다가는 고멜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네 번째 아이를 또 갖고 올 수 있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이대로 두었다가는 교회가
조롱의 밑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적나라하게 들어가면은 율법대로 이들은 또 사람을 처형할 때, 사람을 죽을 때, 사람을 고발할 때는 율법대로 해요. 고멜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대로 두면은 이스라엘은 죽을 수 있어. 이대로 두면은 교회는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 안에 고멜의 상황이나 똑같지 않냐? 이해 맞습니다. 이거 회복시켜야 될 텐데, 이거 제대로 너 아내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들 너희 새끼들로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두었다가는 완전히 망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회복의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혁의 제시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말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라. 사실은 호세아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고멜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 나가서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아니, 좋은 식당에 데려가고 좋은 명품 가게 가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지 말자.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거친 들로 내려가라. 그 광야라는 것은 정말 수치와 심판의 상징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광야라는 곳에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것은 정말 가난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가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왜? 왜 그러는 걸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첫사랑의 장소예요. 첫사랑의 장소.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에 서울 그 종로 저쪽에 가면은 지금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파크 에베뉴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죠. 거기서 항상 만났어요.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 첫사랑의 장소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사랑의 장소였어요. 이 첫사랑의 장소로 데리고 가 그 사랑을 회복, 그 사랑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을 약속하며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줬잖아요. 그 광야에서 선물 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 결혼 선물. 어떤 선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받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이 고멜의 이야기, 문제를 일으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결혼 선물 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바알과 동고동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멜을 다시 광야로 데리고 와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죽음의 공간, 남들이 볼 때는 고통의 공간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는 신혼여행을 즐겼던 곳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신혼여행은 정말 깨가 쏟아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결혼 여행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마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워 먹을 수 있었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 불 기둥의 안내를 받았던 겁니다. 신나는 신혼여행.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멜을 데리고 와 다시금 보여주는 거죠.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첫사랑의 공간으로 데리고 와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호세아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고멜을 위로하라. 고멜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뛰쳐나가고 낮과 밤을 다르게 생활하고 남 모르게 눈치도 살펴야 되고 아마 그런 게 있지요. 다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멜이 돌아오면은, 아니 돌아오게 해야 돼요. 돌아오면은 선물을 또 주라. 선물을 또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가지 축복을 줍니다. 4가지 축복. 첫째는 그가 돌아오면 포도원을 주라. 꿈의 농장입니다. 포도원.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막바지 신혼여행 가운데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신혼여행에 선물을 주실 때에 확인했던 게 있죠. 포도원의 그 포도 열매를 지고 온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탐스러운 그 무르익은 포도 열매들, 그 포도원을 주라. 만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주라. 이 축복의 약속, 가나안 땅에서 포도원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고멜도 속이 아팠지요. 고멜도 속상했지요. 고멜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지요. 고멜도 떳떳하게 우물의 물가로 가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의 환경은, 그의 주변은 아골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골골짜기. 아골. 이게 무슨 뜻? 쓴 고통, 쓰라림이 인생이 항상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유쾌한 것 같고 가진 거 다 있는 것 같고 귀걸이 목걸이 다 있지만은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골골짜기 같아요. 아골골짜기가 왜 아골입니까?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라는 진멸법을 어긴 아간이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돌무더기로 다 죽거든요. 농사 지을 수 없는 아골골짜기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개혁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뭐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아골골짜기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포를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소망의 문을 여리고의 문을 잘못 만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올 때에 고멜을 보며 저 창녀 저거 이렇게 욕할 수 없어요. 현숙한 여인이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그 소망의 문을 통과할 때 그 고멜을 볼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지혜로운 여인이야. 남들이 이제는 비웃었지요. 손가락질했지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빈정댔지요. 그런데 그 소망의 문으로 딱 들어올 때 고멜은 존귀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바꿀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개혁시켜 줄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치유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바꿔줄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의 문을 주시옵소서. 이걸 두 번째 선물로 주라는 겁니다.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물이에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문에서 이제 대답해 주겠다는 거죠. 사람의 감격으로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응대해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울면서 아빠 부를 때 아빠가 이빨 쑤시면서 왜 이러겠어요? 팍 차고 일어나는 거죠. 왜? 무슨 일이야? 맨발 받고 뛰어오는, 그렇게 응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왜? 하고 응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이 쫙 기뻐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크게 외쳐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쫙 그렇게 응대해 주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 이제는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개혁해주겠다, 선물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확 오시는 거예요. 이걸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축복을 해줍니다. 4개의 축복을 받아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를 거야. 반대로 그날 네가 내 아내라고 나는 나가서 얘기할 거야. 다들 조롱했습니다.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 자녀야, 내 손바닥에 생긴 내 자녀야. 심지어 젖 먹는 어미가,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그 약속, 손바닥에 새긴 내 자녀의 이름처럼
너는 내 아내야. 그리고 이 고멜은 내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보증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증서 줘. 이 축복이요. 고멜이 어디를 가나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고멜이 어디 가나 남편이 보호하는 여자입니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바알과 같은 논팽이 쫓아다니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 말이에요. 이 네 가지의 축복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린 지난 2년 동안 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약한 존재이구나.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겠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네 가지의 복으로 무장시키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그게 아골에서 소망으로의 개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상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일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일상에 의지하여 나가는 축복을, 은혜를,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치유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셨는데 하나님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